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이거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끼리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고 막 다른 데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틈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신자라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 결과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험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신자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세상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자인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다 함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여기까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의 소속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역대하 8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읽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요. 문지기들의 그 반열을 따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다윗 또는 이 사무엘과 엘리야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생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기질도 다릅니다. 학벌도 달라요. 가문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달라요. 우리 이제 인환군하고 우리 이제 하영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얼마나 서로가 다른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럴 수가. 뭐 연애할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기호가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우리가 다 고향도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도 다릅니다. 우리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오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디모데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먼저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삶들을 피하고 이러한 삶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우리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제자구나. 내가 신자구나. 여기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순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 잊어버리면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한 달, 어쩌면 우리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문의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자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고 같은 거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 호칭을 부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뭐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뭐 부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제가 제 신앙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아는데, 제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연약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나 형평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자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말로. 자, 먼저 몇 가지 이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이 디모데는 출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시켜는 예수님 아주 잘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물론 유대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기 때문에.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이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은 맞긴 맞지만 정통 핏줄은 아닙니다. 오늘날 집에 밑에 다문화예요. 다문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다문화에서 자란 아이를 많이 놀립니까? 학교에서. 같은 끼리끼리. 여러분, 이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컴플렉스죠. 자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에는 컴플렉스예요.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이에요. 혼혈이. 자, 두 번째 이 디모데는 자, 성격과 기질이 어땠는가 보면 아주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인 성격,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이 반대로 하면 되겠죠?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당시 초대교회는 아주 오늘날 신천지보다 더 심한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뭐 신천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벌써 이 영지주의의 이 역사가 2000년이나 넘게 왔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이 얼마나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겁이 많단 말이에요. 소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두려워하러 있는 이 디모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격과 기질을 봐도 이거 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이 스펙이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치명적인 또 하나의 이 약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세히 보세요. 자주 나는 병을 앓고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디모데는 이 만성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되게 센시티브하고 예민한 사람이 위가 약하거든요. 신경성. 막 병원에 가보면 막 이렇게 원인이 없는데 자꾸 속이 쓰리고 아프잖아. 이게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뉴로틱, 신경적인 거겠죠. 이게 예민한 사람이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맷집이 약한 거예요. 저는 뭐 때려도 잘 이겨내는데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디모데는 아직 많이 맞지 않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또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은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 부족한 사람아, 너 성격이 예민한 사람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요. 네가 하는 일을 봐. 아이고 뭐 보니까 별거 아니네.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인류 인생이다 이야기해요. 인류 대학 다니는 학생은 인류 인생이다 이야기해요. 속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을 가지고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흔들어요. 내가 학부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진 거 쥐뿔도 없네. 그런데 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세상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또 마귀는 또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야, 너 모습을 봐봐. 너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배도 자주 빠지고 아이고 너 그 모습 봐봐. 너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구원받는 것도 자신 없잖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헌금도 안 하잖아. 너 11도도 안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끊임없이 마귀가 막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존재하는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6장 초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교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피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어야 된다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쪽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교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죄의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이게 편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쪽으로 우리 인생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12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기까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머리카락 이렇게 잡고 막 멱살 잡고 코피 터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내 속에 성화되는 과정 중에 끊임없는 죄의 본성이 작동되잖아요. 내보다 조금만 먹게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막 끌어내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잘 돼야 되는데 다 같이 망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얼마나 조금만 뭡니까? 잘 되고 이러면 다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존경해주고 축하해주면 되는데 막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범근 같은 선수는 위대한 선수 아니겠어요? 독일 같은 나라에 있었으면 아주 훌륭한 레전드로 대접을 받을 텐데 우리 한국은 다 끄집어 내리잖아요. 학벌에 따라서 자기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 끌어댄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우리 인생 방향이 그쪽 정해서 가요. 죄의 본성이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세상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야 되지. 그렇게 구별나게 살면 안 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그래.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세상은 거대한 압력을 여러분에게 가합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살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막 그렇게 사냐고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왕따 시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평생을 가리켜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결국 세상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의 개념을 설명할 때 동일시라는 단어와 차별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일시는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이 동일시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차별화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